사실 지금 캄보디아는 이상하게 요즘 저희도 이상기온이라 그러는데 11월 달 되면 조금 이렇게 좀 선선한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많이 더웠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많이 덥고 그래서 근데 막상 한국에 나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추운 게 어떨 땐 좋은 것 같고 또 항상 추우면 안 되니까 또 어떨 땐 또 캄보디아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캄보디아도 4계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여름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지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간 지가 벌써 한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됐는데 사실 저는 늦게 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이 30이 돼서 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근본적인 계기가 저희 고향은 저기 충청도 부여입니다. 부여인데 그 백마강 줄기에 정말 그 산골짜기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조그만 그 동산역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면서 그때 당시 그 1원짜리 하나 있으면 사 먹고 싶은 것 꼭 참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복 준다 그래서 꼭 갖고 있다가 주일 되면 가서 헌금하고 그 어렸을 때의 그 신앙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향에 있다가 이제 저희 모든 가족이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신앙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나이 30이 돼서 제가 돌아왔는데 그 나이 30이 돼서 돌아올 때에 그 부분은 그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신앙을 되살려서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 생활을 수도경비사령부 그때 당시 지금 아마 자리를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계로에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박세직 장군 뭐 이런 분들 아주 최세청 장군 신앙이 아주 좋았던 분들이셨죠. 그래서 1인 한 장병 한 종교각기 운동을 펼쳤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택했죠. 택했지만 실제적으로 군 생활하면서 그때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준 그 조그만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주일 또 저녁 또 3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실제로 믿으시면서 다니시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안 믿으면서 교회는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성가대석의 예쁜 자매님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를 지금 생각보다 아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하니까 다시 또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나이 30이 돼가지고 제가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계속 되다 보면 나에게 어떤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도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을까 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형님한테 복음 제시를 들었어요. 견해야, 너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너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영생 그런 것에 대한 사실 관심은 별로 없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그 말에 야,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정말 진짜로 한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제 스스로 그때 당시 처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에서 갖고 나온 그 기도원 협회, 기도원 협회의 그 사역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군대에서 그냥 무료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와서 제가 얼마 전에 미주에서 오신 기도원 옆에 그 극동 지역의 그 대표 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희 대학 교회에 와서 또 간증도 이분이 직접 하셨었는데, 그 성경책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방 가운데 놓고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때 당시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죠? 그 지금 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진짜 이제 믿어보는데, 교회 다니려면 이 손가락질 이렇게 받으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신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한번 믿어보는데, 그래서 담배를 그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드렸던 것이, 하나님 이 담배 좀 한번 끊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담배를 계속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하나님과의 처음 대화였어요. 그게 86년도입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렸는데 9월 달쯤 됐어요. 그 이후로요, 지금까지 담배를 손에 안 댑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쭉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 그 주는 한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참 자랑인지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들 할 때 성경 시험을 봤는데 거의 100% 가까운 성적을 받았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면접을 하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었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 면접하시는 분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 그 신약 성경을 손에 잡은 그 순간부터 아마 그 신약 성경 한 20톡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말씀에 얼마나 깊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동안 말로만 내 왼뺨을 따르면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걸어주면 네 겉옷을 젖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벗어주면 이 말씀 한 말씀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빠져들어갔어요. 길거리를 걸을 때든 화장실 할 때든 뭐 때든 저는 말씀 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 앞에 있는 그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목사님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 또 직장 퇴근하고 오면 뭐 친구들 뭐 이런저런 뭐 다 뿌리치고 와서 그 기독교 방송의 채널 맞춰서 그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평신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수유리에 가면 그 영락기도원이라고 아주 그 한경림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장 퇴근하고 가서 그 정말 산 밑에서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 나이 30이 돼가지고 총각이, 저는 일부러 청년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회에 들어가면 자매들한테 한눈 팔까 봐서 일부러 결혼 다 한 남선교회에 들어갔어요. 남선교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봉사할 곳이 어디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유치부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참 나이 든 사람이 유치부 교사가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에 제일 먼저 갔어요. 갔더니 정교사도 안 시켜주고 보조교사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추울 때 요즘 뭐 난방시설 다 잘 돼 있지만 그 난로 청소 다 하고 난로 피워서 학생들 또 선생님들 오는 거 다 준비하고 마지막엔 저한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어느 집사님 한 아이를 맡겨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교사 맡겨줬는데 제가 사실 그 망우리 쪽에 금난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김홍도 목사님 너무 유명해지셔서 잘 아시던데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 교문이라고 구리에 있습니다. 그 한 학생 맡겨준 아이 그 지역을 저는 다니면서 얼마나 그 지역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뭐 월급 받으면 명절 때 되면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려가면서 과일 들어가면서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 한 30여 명의 그런 어린아이들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성가대, 제 뭐 허스키해서 뭐 잘, 찬양도 잘 못하는데, 자튼 봉사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또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상급도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그 성가대, 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든지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또, 그 임마누엘 성계단하고 아주 그 본성가대입니다. 4부까지 예배드리는 성가대 나중에 이제 파트장까지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늘 아내도 같이 왔지만 아내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아내 또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가정 꾸려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저는 한국의 어떤 교단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 후원받을 만한 그러한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싱가포르 공부한 현지 교회의 라이프 바이블 프레스비테니아라는 그런 성경 장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15년 전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가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동기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면서 그 주변 나라를 이렇게 말레이시아니, 인도네시아, 태국인이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캄보디아에 내전이 나면서 뉴스에 이렇게 막 부각이 되고요. 그때 싱가포르에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국기를 보내서 막 빼내오고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던 우리 신학교 동료가 이제 그곳에 가서 비전 트립을 가서 거기 오래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캄보디아에는 지금 선교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97년도 9월 달에 제가 처음 답사 여행을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갔을 때 베트남 에어라인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 들어가면서 그때 마침 추락을 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합동 측에서 파송받으신 인천 쪽에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내전이 나면서 빠져나오셨다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들어가다가 그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교사님 4분하고 어린아이들 2까지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제가 내리자마자 바로 그곳에 안내를 받았어요. 그분들도 합동측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디로 안내를 받았냐면 캄보디아 최남단 시아누쿱이라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예전에 지금 김종효 선교사님도 프놈펜에 계시지만 그 남쪽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선교사님이 남쪽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면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안내를 했고, 그때 당시 딱 2군데의 그러한 현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 그 교회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였었어요. 가정에서 이제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거기 현지 교육자님이 오셔서 지금 한 분이 아프신데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께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책상 다리에서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안쪽이 그 상처를 입으셨는데 차마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아주머니께서 계셨어요. 사실 좀 약을 쓰고 하면 금방 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외국에서 또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기도를. 제가 사실 그 아주머니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주머니의 어떤 치료도 좋지만 제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애가 3이었습니다. 9살, 7살, 3살. 가는데 한국에서 어떤 후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죠. 근데 현지 한 교회, 아까 얘기한 그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파송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조그만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저희가 아내가 한 6개월 정도는 그 수추로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서 아이들 어디 보낼 만한 그러한 학교가 없어서 현지 그냥 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 돌아오면 사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모기가 이제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갔다 오면 모기 물려서 그냥 다리 긁어가면서 다음날 되면 안 가겠다고 막 떼쓰고 하는 애들 막 때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 또 막내가 가자마자 막 퉁퉁 붓고 나중에 말라리아니 뭐니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그곳에 청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하고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사실 우리 배울 때가 286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6 업그레이드하고 486 나중에 586 펜티엄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운 그 컴퓨터 실력 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컴퓨터 무료로 가르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10여 명 뭐 이렇게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첫날 한 30여 명이 왔어요. 다음날 한 50여 명. 일주일 상관에 200여 명, 300여 명이 왔어요. 그때 컴퓨터 486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교실도 없었어요. 교실도 우리 안에 밥해 먹는 부엌이 그래도 조금 넓었기 때문에 마루로 된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을 교실로 개조했습니다. 개조하고 한 반에 30명씩 해가지고 5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카트를 한 거죠. 150명이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시작한 겁니다. 뭘 가르치겠어요? 이론을 제가 3개월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저도 컴퓨터 잘 몰랐거든요. 근데 3개월을 저도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 다 분해해가지고 이게 이론이라는 게 이게 하드 드라이브고 이게 메모리고 뭐 하면서 이제 마더보드고 뭐 하면서 가르쳤어요. 다 분해해서 마지막 날 이제 조립 다 하고 같이 그래서 부팅하니까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3개월을 이론을 가리키면서 싱가포르에 메일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좀 해야 되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중고 컴퓨터를 모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세팅해가지고 그 안 되는 거 포맷 다 해가지고 첫날 우리가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아이들 자판에 앉아가지고 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성경 공부할 그런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10여 명, 조금 더 있다가 뭐 한 20여 명 이렇게 늘어가면서 그것이 성경 공부 하나의 그런 그룹, 제자 잡는 그런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라이프 대학의 모태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정식,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는 선교사만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후원하는 교회가 잘할까요? 뒤에 있는 선교 단체가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제일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캄보디아의 어린아이 사역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니까 알아요. 거긴 또 산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셋에서 하나 더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4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긴 보통 한 가정에 5, 6, 많은 가정은 한 7, 8, 뭐 9까지 있어요. 15명까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장년분들은 그 나라 언어가 아주 참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맹률이 50%가 넘어요. 50%. 그래서 그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쉽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또 젊은이들 또 70% 이상이 그 젊은 층으로 구성해 전쟁의 그런 아픈 상처도 갖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타켓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또 재정도 보내주시고 왜? 제가 현장에 그러한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시작했습니다. 자립하려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학생당
5불 정도는 받아야지만, 5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됩니다. 5,000원, 6,000원. 그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제자양육한 교사들, 월급이라도 좀 주고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생이 안 와요. 대여섯 명?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야. 한 달에 5불이. 과감하게 1불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120명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유치원이요, 2000년에 저희가 로컬로 시작을 했는데, 그 2007년도에 저희가 그 나라의 고위층 자녀들과 또 저희 자립적인 그러한 것을 봐서 국제학교로 바꿨습니다. 그게 지금 75불 받아요. 75불.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지역에 시아누쿠빌 그 산이라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누구도 들떠보지 않는 그 뒤에는 또 저희가 있어요. 뭐라 그러나 무덤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나라 분들은 거기다 이제 화장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중국계 분들은 매장을 합니다. 그 산에 이제 가보니까 얼마나 바다 하면서 보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공동묘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땅을 안 산. 저는 앞만 보고, 뒤는 안 보고 앞만 보고 땅을 그때 당시 너무 쌌기 때문에 샀어요. 그 캠퍼스가 지금 한 9헥타 정도가 됐습니다. 9헥타 정도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 평수로 막 계산하니까 한 2만 7천, 3만 평 정도 됩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꽤 큰 캠퍼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2003년도에 저희가 본 건물을 하나 헌당을 했고요. 2004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중고등학교, 2006년도에 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000여 명이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 한 500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 하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프 대학이 그 나라의 정식 기독대학,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2년여 동안 서류 제출하고 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분들이 안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는 이제 남쪽에 있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프놈펜에서, 수도인 프놈펜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하고 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집사님께서 이제 아이들 밥 해주고 이제 다 끝나시면서 다음에 자기 가족들하고 다시 한번 와서 좀 쉬겠다고. 근데 정말 다음에 오셨어요. 근데 그 가정 말고 또 다른 가정이 오셨는데 2가정이 왔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어떤 분이냐면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푸놈펜의 그 한국 대사관의 2등 서기관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대사님 직속으로 이제 그 비서격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송 기자님 지금 사역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사실 제가 이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정부에서 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대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죠. 그래서 바로 올라가셔서 대사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사관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저 대사님도 그냥 격이 없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보는 앞에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부 장관 그 비서를 지켜서 면담 신청을 직접 하셨어요. 우리 대사님이, 캄보디아 주 한국 대사님께서. 그 다음부터요, 우리 대사님이 우리 대학 인가를 위해서 띄워주셨어요. 부총리 직접 만나죠? 그래가지고, 뭐 저쪽 시아누쿠빌에 그 한국인이 이렇게 좀 하려는데 좀 인가 좀 빨리 해주시면 어떤. 그때 우리하고 막 이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받아내게 하셨어요. 캄보디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저희가 신학과를 정식으로 우리가 학사 자격을 줄 수 있는 신학과를 정부로부터 득해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처음 73명을 신입생을 모집하고 저희가 지금 인문언어 그다음에 경영, 인문언어대에는 저희가 한국어과도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지금 신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간호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쪽에 그 IT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건축대, 토목 이런 과도 있었는데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지 그 간호사 인력이라든가 경영,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지금 우리 라이프 대학에서 지금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회 졸업생이 금년에 저희가 약 한 200여 명 지금 이렇게 배출해냈는데요. 한국이 지금 연대부터 해서 이화여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쭉 해서 지금 한 50여 명의 그런 학생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지금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학부 마치고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물론 역시 와서 다시 캄보디아의 아주 중요한, 물론 저희 대학의 교수 역할도 하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할 그런 학생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11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세워진 것도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이방의 첫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죠. 가서 보니까 너무 그 자체적인 놀라운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찾아서 같이 거기서 동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처음 그 선교사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가게 되죠. 1차 전도여행 끝나죠. 15장에 보면 또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전도했던 곳을 좀 가서 돌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마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같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15장에 보니까 둘이 심히 다퉜다. 심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투고 그러는 것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요, 심히 다퉜다. 심히 다투는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바나바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바나바 없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혼자 해서 다 해도 충분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실라라는 사람을 또 택합니다. 그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건 뭐냐면 합동, 협력 선교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또 디모데를 만나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평신도들을 고린도에서 만나요. 네? 다 실제적으로. 지금의 바울이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뒤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너무 실망하고 낙담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데 9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응? 왜 그래요? 그 우상 많은 그 도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건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지금 라이프 대학에 약 30여 명의 그런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황철면 목사님도 같은 협력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어과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과는 한국어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언어에 대한 부담 없이 은퇴하신 분들도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하시고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헌신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아까 얘기한 국제학교에 미국에서 교사로 해서 그런 미국 백인들도 있으시고, 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 라이프 학교라는 그런 배에서 같이 지금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 사역이 어떤 저 개인적인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뭉친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하나의 어떤 분명한 비전을 보고 그 자리에 같이 협력 선교사님으로서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배에 같이 타서 지금 동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황철면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도 와서 보니까 소식 이렇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그 소식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 올린 것을 봤어요. 처음 오면서 이제 더위나 이러한 부분에 참 많이 어려워하시면서 힘드시게 이렇게 적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언어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이 가지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사실 언어라는 것은 보통 의지 가지고는 사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성 교사님께서는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시면서 지금 얼마나 잘 준비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조금씩 되면서 이제 사실 우리 대학에 약 300여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황금 어장과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불러서 지금 하나의 그런 순장 그룹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지금 성경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황송 교사님이 또 우리가 또 예배도 또 이렇게 한인 예배도 한국 분들이 꽤 되시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한인 예배도 드리고 물론 영어 예배 그 나라 말 크마이 예배도 드리지만 가끔 이렇게 또 설교도 하실 그런 기회도 있으시고요. 새벽 기도 때는 또 새벽 예배도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적응하고 계십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지금 제가 갔을 때 0.5% 정도밖에 복음화율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약 200여 가정이 넘는 그런 가정들이, 저희 갔을 때만 해도 한 5가정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정도밖에 지금 복음화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그러한 협력, 그리고 더 많은 단기 선교 팀도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성경 공부 시켰던 그러한 현지 제자들이 지금 배출이 되어서 캄보디아 전역에 21개의 그러한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요.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 팀이 오시면 그 지역에서 그 어린아이들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음 전도 집회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좀 동참하실 수 있으면 이번에 겨울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매년 정규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오신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오신다 그러면 많은 그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이렇게 선교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2020년까지 5%의 그 복음화율을 놓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 더위와 여러 가지 또 사실 음식 저도 아직도 캄보디아 음식 먹는데 지금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저는 한국에 한번 나올 때마다 너무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고 정말 올 때마다 다시 캄보디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도 너무나 콸콸콸 잘 나오고 지금도 거기는 전기가 하루에 한 5번은 기본이고요. 한 7, 8번 전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지면 또 관정을 파서 저희들이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또 물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싸움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스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황성 교사님 잘 지금 극복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오늘의 우리 라이프대학과 또 저와 또 황성 교사님과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요, 또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너희들이 이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해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그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를 쓴 그런 근본적인 목적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해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같이 동역했던 그러한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뒤에서 함께 도와줬던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황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의 끈 놓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라이프 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